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내일 또 모레까지 우리가 로마서 8장 말씀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말씀은 정말 성경의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한 장이고, 또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로마서 8장이라고 많은 학자들과 목회자들이 그렇게 꼽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정수요, 우리의 영적인 정체성을 분명하게 선언해주는 일종의 사명 선언문, 우리의 영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정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우리는 어제와 그제 로마서 7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의 영적인 한계에 대해서 분명하게 직면을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율법이 구원을 위해서 율법이 우리에게 끼치는 영향력은 오히려 더 부정적인 것이다. 물론 율법 자체가 선한 것은 맞지만, 그래서 그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하고 죄가 죄로 드러나게 하는 것은 맞지만, 그러나 율법이 더 우리 안에 견고해지고 강력해질수록 우리 안에 남는 영적인 감정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의 더 무기력함,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인지하게 되고 더 자각하게 되고,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구나, 나는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가 죄에 팔렸다. 내가 원하는 바를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내가 미워하는 그것을 행하는 나의 삶, 나의 본성을 직면하게 하면서, 그것이 행하는 것은 내가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죄다. 죄가 나를 그것으로 행하게 한다. 그래서 어제 본문 24절 말씀에 뭐라고 해요? 오호라, 나는 비참한 인생이로다.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늪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으랴. 그게 오호라가 그냥 오호라가 아니라고 그랬죠. 영적인 절규인 것입니다. 오 주님, 이 비참한 인생을 어찌하오리까 하면서 하나님께 정말 크라쪼로 절규하는 거예요. 내가 육신으로는 사망의 법을,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노라 라고 하면서 로마서 7장 말씀이 맞춰지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고 나서 오늘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에 자기 인생에 대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들의 율법에 대한 요구와 정죄함 앞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제 안에 있는 죄책감으로부터 자유케 된 말씀인데요.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이제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 율법의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생명의 법,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는 나의 신랑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분과 함께 생명의 성령의 언약, 그 법과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나는 죄와 사망의 법, 율법의 법 아래 있는 자가 아니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을 하고 있는 그런 본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에게 대해서, 나에게 대해서, 나로 하여금 죄책감을 주게 하고, 나로 하여금 우리의 가정 가운데 죄의식을 느끼게 하고, 내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나를 정죄하게 하는 그 모든 사탄의 참소와 내 안에 내 스스로 나를 정죄하는 그 모든 목소리와 음성으로부터 이 말씀을 취하시고, 그 모든 목소리와 참소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미 나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 할렐루야. 그러고 나서 3절에 보세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누가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하시나니.
여기 번역도 좀 아쉬워요. 사실 헬라어 이 원문은 하나님이 하셨나니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그것을 이루셨어요. 할렐루야. 그 다음 9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이게 이제 인카네이션이죠. 육신의 모양으로 성육신 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 다음 9절.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 죄를 정했다. 다른 번역 성경에 육신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 담당시키셨다. 그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 죄 선고를 내리셨다. 지금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4절.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 줄 치시고, 다른 번역 성경에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에게, 또 다른 번역 성경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에게, 그 다음 9절.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율법을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려 왔노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구원에 이르는 것에 있어서 율법은 무가치한 것이지만 그러나 율법은 선한 것이다.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하기 때문이고 죄가 죄로 드러나게 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한 그 율법의 무용론을 이 말씀을 통해서 완전히 성취하고 있는 그런 본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절부터 4절까지 첫 번째 단락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또 믿음으로 취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보세요. 여러분은, 나는 율법의 모든 요구로부터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통하여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졌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께서 그 율법을 다 이루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정죄와 판단의 법에서 우리는 해방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고 모든 정죄와 모든 율법의 요구로부터 자유케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두 번째 단락 5절부터 10절까지는요. 율법의 요구를 십자가의 은혜와 공로로 이루어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율법의 요구를 이룬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은 육신을 따라 살아가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아간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본문이 5절부터 10절까지 본문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죽음임을 믿고 그분의 3일 만에 부활하심의 능력이 나에게 주께서 공급해 주시는 능력임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제는 더 이상 육신을 따라 살아가지 않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간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는 본문이 5절부터 10절까지 본문이에요. 5절 보십시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여기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동그라미에 육신이라는 단어에 율법이라는 단어를 지원해도 크게 영적인 의미가 같은 의미입니다. 율법을 따르려고 하는 자에게는 결국 율법을 통해서 정죄야만 남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절대 율법을 따르지 마세요. 율법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고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내가 오히려 너희를 떠나 하늘로 올려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왜? 보혜사 성령, 예수의 영이 너희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율법과 육신을 따라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예수의 영이신 성령을 따라 성령의 내주하심과 인도하심을 받는 신앙생활, 앞으로의 우리의 평생의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온누리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성령님께 고백하세요. 성령님, 내 마음을 주장해 주세요. 내 육신을 주장해 주세요.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을 다스려 주세요. 성령님을 따라 행하기 원합니다라고 성령님을 초청하시고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와 우리 모든 온리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 다시 보시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다른 번역 성경에 성령을 따르는 자는 성령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자, 6절.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사망이지만 영의 생각,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기쁨이 없고 자꾸 정죄함만 남고 그 정죄함이 나를 해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해하게 하는 것이라면 여러분 그것은 내가 율법을 따라 행하고 있다라는 증거가 됩니다. 내가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되면요,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의 연약함을 보고 나의 연약함에 나 스스로 자책하거나 정죄하지 않고요, 이런 나를 구속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돼요. 그리고 내 주변에 내 남편, 내 아내,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 내가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나에게 붙여주신 사람들에 대해서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요, 마음에 생명과 평안이 부어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 긍휼과 자비와 은혜가 남는 거예요.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여기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는 것을 다른 번역 성경에 하나님에게 적대감을 품는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적대감을 품는다는 것이 단순히 아담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하며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려고 하는 그것뿐만 아니라요, 하나님에게 섭섭병이 걸린다든지 하나님에게 책임을 회피한다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을 늘어놓는다든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적대감을 갖는 행위예요. 뭐가?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에 대해서 적대감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구절 보세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왜요? 8절 보세요.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설교를 듣고 이 말씀 앞에 선 자들에게 육신의 생각, 정죄와 판단의 생각,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생각, 자기 자신의 영적인 자해하려고 하는 생각,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모든 생각, 모든 사망과 죽음의 생각,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서 묶임을 받고 떠나가게 될 치여다. 떠나갈 치여다. 아버지, 이 새벽에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임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생명과 평안, 성령의 법이 부어지게 될 치여다. 생명과 평안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확증되게 될 치여다. 9절 보시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여기 9절에 줄 치세요. 너희 안에 성령의 영이 거하면, 성령께서 거하시면. 또 잠깐 넘어가서 10절도 보세요.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또 잠깐 넘어가서 11절을 가세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여러분, 9절, 10절, 11절은 결국 하나의 영적 원리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예수의 영이 거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믿고 그분의 부활을 나의 부활로 믿으면 다 같은 표현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대요? 9절 하반절 보세요.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를 다른 번역 성경에는 너희가 육신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성령의 지배를 받나니.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믿는 자들에게는 더 이상 사탄의 또 육신의 또 율법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 구절 보세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10절.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다. 이미 우리의 몸이 어떻게 됐대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죽음으로 나의 죄가 다 죽었다는 것을 믿음으로 취하면 우리의 몸이 예수 그리스도만 죽은 것이 아니라 나도 거기서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나도 죽었습니다. 나도 죽었습니다. 따라하세요. 예수의 죽음은 나의 죽음이요. 나의 죽음이요. 예수의 부활은 나의 부활입니다. 나의 부활입니다. 할렐루야. 11절도 보세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나의 죽음과 부활로 믿으면 이란 뜻이에요. 그 다음 9절.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그 영 누구를 얘기합니까? 성령을 얘기하는 거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할렐루야. 그래서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나도 죽었다라는 것을 믿지 못하면 절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 기독교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인생의 삶 가운데 평안과 생명이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죽어야 부활이 있습니다. 오늘도 시퍼렇게 살아있는, 시퍼렇게 움직여서 나를 사망과 정죄의 길로 인도하려고 하는 내 안에 있는 모든 헛된 열심과 내가 세운 우상들, 그리고 외부로부터 나를 그렇게 공격하고 잠수하는 모든 어둠과 사탄의 세력과 그 영으로부터 분명하게 선언하시고 믿음으로 취하십시오. 나는 이미 예수와 함께 죽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 할렐루야. 예수의 영이 죽을 우리의 몸도 살리신다라는 거예요. 1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무엇의 빚진 자입니까? 복음의 빚진 자들이죠. 우리가 그 복음과 그 부활과 그 생명과 평안을 얻기 위해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것을 다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십자가에서 이루셨고 확증하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예요. 그 다음 9절 보세요.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성령으로서, 거기 동그라미, 다른 번역 성경에 성령님과 함께, 성령님을 통하여, 그 다음 9절.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이 부분을 다른 번역 성경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놀라운 영적인 권세와 특권을 받은 것이라는 거예요.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양자의 영, 하나님의 아들 딸로,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을 통하여 인침받았기 때문에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께 대하여 아빠, 아버지라고 크라쪼 부르짖는다. 드디어 여기서 나오네요.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께 그냥 속삭이고 기도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 옆 방음 때문에 옆 주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다면 여러분 크라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세요. 아빠, 베개에 입을 대고 아빠라고 한번 크라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여기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다른 번역 성경에 예수님과 공동 상속자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예수님과 공동 상속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무엇을 받으셨어요? 십자가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부활의 영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과 공동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 다음 구절 보세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그와 함께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제 사망과 죽음의 법에 영향력 아래에 놓인 것이 아니라 생명과 평안의 법, 부활과 영생의 법에 우리가 온전히 지배를 받는 자들이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인 특권이 뭐냐?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적인 상속자로 아버지 하나님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으면서요. 여러분, 그 길이 꽃길이면 부르짖을 필요, 크라토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 길이 영광의 길이기도 하지만 그 영광의 길 이전에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오늘도 이 하루, 오늘도 이번 한 달, 올 한 해 주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 평생의 그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감당해야 될 고난, 우리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를 나 혼자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심으로 함께 짊어져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영광을 보기 위하여 그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그리스도 함께 고난받는 하나님의 영적 상속자들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 접촉받지 않고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놓아여져 죄와 사망과 정죄의 법으로부터 해방되었음을 다시 한번 선포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건이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셨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더 이상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하여서 성령께서 예수의 그 죽을 몸도 부활시키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신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주님 앞에 나아가 주의 상속자로서 주의 영광에 동참하기 위하여 그분과 함께 고난도 함께 짊어지는 저와 우리 모든 온리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육신을 따라 살아가지 않고 영을 따라 살아가게 될지어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육신의 생각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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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연약함이 아닌 율법의 요구를 이루신 십자가의 그 능력과 부활의 권세로 오늘도 이 하루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기도드리는 모든 기도가 그 은혜 가운데 반드시 응답될 것을 믿습니다. 믿고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종 여전히 아버지 하는 감기 기운으로부터 아버지 마음과 생각도 약해지온데 아버지 저를 붙잡아 주시고 주어진 온리교회 사역들 내일부터 다시 새벽 예배는 현장 예배로 나가서 드리고자 하온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내일 있을 목요 찬양 집회 인도하는 우리 윤은나 자매와 설교하는 저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 한혜빈 형제 김학영 자매 가정, 우리 김건우 형제 이은솔 자매 가정, 또 그리고 박상욱 성도 우리 백다운 성도 그 가정, 아버지 우리 서인이와 우리 지원이와 소은이 그 아이들,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종수 권사님과 박주현 집사님, 우리 윤은나 성도, 또 우리 허규영 형제 아버지 감기 기운으로 고통 가운데 있다고 하오니 주님 이 새벽에 찾아가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고 깨끗하게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소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낫게 될지어다. 감기 기운 떠나가게 될지어다. 성령으로 충만케 될지어다. 믿고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력의 통충만하심이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서 육신의 요구를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오늘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 위에, 우리의 오늘 하루의 모든 스케줄 위에, 또 함께 기도해 주시는 기도의 동역자들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